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이슈별 담론 제33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적 전쟁 13회 포스트 모더니즘과 탈진리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현대 영적 전쟁에서 상대주의 철학적 문화적 완성형입니다. 또 오늘날 탈진리, 영어로는 포스트 트루스라고 하는데요. 탈진리 시대의 핵심 사상입니다. 이는 단순한 철학적 유행이 아니라 진리 자체를 파괴하려는 사탄이 가장 교묘한 책략 중의 하나입니다. 1절 포스트 모더니즘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합니다. 첫째는 대서사의 종말, 기독교의 구원 역사, 계몽주의 이성 진보, 공산주의 혁명 등 모든 큰 이야기를 불신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는 권력의 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객관적,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진리는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느냐에 따라 만들어진다라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 탈진리, 포스트 트루스는 사실보다 감정과 서사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네 번째는 해체인데요. 디스컨스트럭션입니다. 모든 전통, 권위, 의미, 언어를 해체하고 재해석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리는 없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을 뿐이라는 극단적인 상대주의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 가짜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을 보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사상입니다. 이전에 영적 전쟁 주제들과 관련돼서 강력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를 알아보겠습니다. 상대주의와의 관계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상대주의 철학적 체계화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문화 마르크스주의, 문화 막시즘과의 연결은 비판 이론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결합에서 모든 권위를 해체하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속적 휴머니즘과의 관계에서는 인간의 이야기를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영주주의와 관련해서는 각자 자신의 서사와 깨달음이 바로 진리다라고 주장합니다. 글로벌리즘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대서사를 거부하고 다원적, 혼합적 글로벌 문화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기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미디어와 SNS와의 관계를 보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강력한 전파 수단이 바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SNS, 예술 이런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서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와 관련돼서는 생물학적 성별이라는 대서사를 해체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과 탈진리의 영적 위험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진리의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진리를 찾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혼돈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무기력입니다. 절대 진리가 없으니 복음도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전락해 버립니다. 네 번째는 자기 우상화입니다. 나의 서사, 나의 진리, 나의 경험이 최고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적그리스도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다 보면 결국 한 강력한 거짓 서사에 쉽게 넘어가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2절 성경적 진리관과 포스트 모더니즘 진리관의 본질적 충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의 영적 전쟁은 본질적으로 진리 존재 여부와 그 기원을 두고 벌이는
우주적인 격돌입니다. 성경적 진리관은 진리를 인간의 외부, 즉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절대적인 진리, 그리고 영원 불변한 실제로서의 진리를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으며,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역사성과 사실성에 기초한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 소위 메타 내러티브죠. 대서사죠.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 대서사입니다. 창조, 타락, 후속, 구원, 그리고 완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주관적 감정이나 문화적 배경에 의해 변하지 않는 우주적 거대 진리입니다. 반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진리관은 이러한 절대적 대서사의 종말을 선언합니다. 장 프루스와 리오타르가 정의했듯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든 종류의 거대 담론, 거대 서사, 대서사를 철저히 불신한 사상입니다. 미셸 푸코 같은 철학자들은 객관적 진리란 존재하지 않으며 진리는 권력을 쥔 자들이 대중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조작된 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크 데리다의 해체, 디스컨스트럭션 이론에 이르러서는 모든 전통, 권위, 의미, 심지어 언어의 절대적 정의마저 해체됩니다. 결국 탈진리, 포스트 트루스 시대의 진리관은 한마디로 진리는 없다. 오직 각자의 처지와 입장에 따른 주관적 서사, 마이 레러티브죠. 주관적 서사와 감정만 있을 뿐이다라는 극단적 상대주의로 귀결됩니다. 이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에서 끌어내리려는 사탄이 가장 세련된 형태의 영적 반영입니다. 신학자 레슬 뉴비긴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그는 저서 다원주의 사회 복음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사실, 팩트와 가치, 밸류를 철저히 이원론적으로 분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과학이나 역사는 객관적 사실로 보면서 기독교의 복음은 단지 기독교인들만의 주관적 가치나 취향으로 격화시켰다는 지적입니다. 뉴비긴은 이러한 사상적 기만을 깨뜨리기 위해 교회가 복음을 단순한 종교적 주장이 아닌 온 우주를 관통하는 객관적이고 공적인 역사적 사실, 즉 퍼블릭 트루스로 선포해야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3절, 한국 사회와 청년 세대에 미친 구체적 영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탈진리 사상이 가장 기형적이고 강력하게 작동하는 영적 지옥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의 경고처럼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는 가치관의 대전도가 전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관찰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뚜렷한 징후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결탁한 취향 존중, 즉 개인이 서사를 존중하는 것을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 MZ세대라고도 하고 알파 세대라고도 하죠. 젊은 세대 사이에는 너의 진리가 너에게 옳듯 나의 진리는 나에게 옳다는 논리가 완벽한 도덕적 규범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로 인해 성경적 결혼관, 가정제도, 효와 공경 같은 절대적 윤리 기준들이 꼰대 문화 혹은 구시대적 억압으로 해체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 전반에 몰아치고 있는 포스트루스, 탈진리 현상은 객관적 사실, 팩트보다 진영의 서사와 감정적 선동을 앞세웁니다. 내가 지지하는 진영의 이야기라면 절대 거짓도 하나의 거짓 선동인데도 진리로 수용하고, 객관적 진리를 말하는 자는 집단적으로 매장하는 소위 취소 문화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서 말씀처럼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두고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 비진리, 가짜 이야기, 엉터리 이야기를 따르는 영적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교회 내부에 침투한 포스트 모더니즘 신학의 실체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무서운 영적 공작은 불신자들을 타락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교회 심장부에 포스트 모던 신학의 누룩을 심어 복음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그 핵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 자유주의 신학과 이머징 처치 운동입니다. 이들은 성경의 절대적 권위와 축자 영감서를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무한 말씀이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과 초대 교회 공동체가 자신들이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록한 주관적인 신앙 서사들이 모음집으로 격합니다. 따라서 시대와 문화가 바뀐 지금은 성경을 현대인의 감각과 포스트 모던 문화에 맞게 재해석하고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누룩이 교회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구원 사역은 다원주의적 포용성에 의해 해체됩니다. 타락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복음의 배타성, 지옥의 실제에 대한 설교는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교리로 취급되어 강단에서 사라집니다. 대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죄인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사회 정의, 소위 social justice, 사회 정의를 표방하고 문화적 소통뿐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겉으로는 세련되고 열린 교회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복음의 능력을 거세한 적그리스도적 기만입니다. 신학자 카슨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자인 카슨은 그의 저서 포스트 모던 신학 비판에서 포스트 모던 신학이 진리의 객관성을 부인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다고 강력히 고발했습니다. 카슨은 진리를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그들의 겸손해 보이는 주장이 사실은 하나님의 명백한 계시를 믿기 싫어하는 인간의 교만한 영적 불신앙이라고 간파했습니다. 5절, 포스트 모더니즘과 현대 미디어의 결탁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인류를 세뇌하기 위해 채택한 가장 강력한 물리적 수단은 바로 현대 미디어 생태계입니다. 고대 철학은 책과 논쟁을 통해 전파되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은 영화, 드라마, 그리고 SNS의 알고리즘을 통해 대중의 무의식 속에 공기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의 드라마들은 포스트 모던적 해체주의의 완벽한 전파 도구입니다. 이 콘텐츠들은 선과 악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안티히어로를 주인공 내세워 절대적인 선인도, 절대적인 악인도 없다는 상대주의적 가치관을 주입합니다. 전통적인 가족제도나 성경적 도덕을 고수한 인물은 늘 편협하고 위선적인 악역으로 묘사된 반면 금기를 깨뜨리고 자기 욕망에 충실한 인물은 주체적이고 아름다운 영웅으로 미화시킵니다. 나아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같은 개인화 미디어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을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합니다. 알고리즘은 대서사, 메타 내러티브죠. 대서사를 지워버리고 오직 각 개인이 보고 싶어하는 파편화된 나만의 서사, 마이크로 내러티브를 무한 제공합니다. 대중은 화면 속에서 너의 삶의 서사를 써라. 내가 느끼는 감정이 곧 너의 진리다. 라는 메시지에 24시간 노출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미디어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철저히 미련한 것이지만 대중은 이 미디어의 결탁 구조 속에서 절대 진리를 찾는 능력 자체를 완전히 상실당하고 있습니다.
제6절 포스트 모던 탈진리 시대의 자녀 교육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대주의 바다에 빠져 있는 자녀들을 건져내기 위해 교회와 가정은 단순한 주일학교 수준의 교육을 넘어 기독교 세계관의 요새화라는 전면적인 영적 방어 전략을 실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가 교리, 교육의 복원과 객관적 진리관이 확립이 시급합니다. 포스트 모던 교육은 아이들에게 넌 어떻게 느끼니? 라는 감정적 반응만을 묻습니다. 이에 대항하여 가정과 교회는 웨스트민스터의 대요리문답과 함께 소요리문답이나 하이델베르크의 요리문답 같은 교리를 문답해서 하는 거거든요. 집대성한 것인데 그 같은 유서 깊은 개혁주의 교리 교육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감정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성경적 교리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위로의 책이 아니라 천지 창조와 예술의 부활이라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객관적 진리임을 이성적, 신학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해체주의 가치관의 영적 식별력을 훈련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대학과 학교, 미디어에서 접하는 인문학적 담론들, 예를 들어서 모든 권위는 해체해야 한다, 전통은 억압이다 라는 주장의 뿌리에 사탄의 영적 속임수가 있음을 폭로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과 함께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보며 그 속에 숨겨진 포스트 모던적 거짓 서사를 성경의 말씀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영적 전쟁 전사 훈련을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셋째는 대서사, 그레이트 메타 내러티브도 하죠. 대서사 안에서의 정체성을 주입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세상이 말하는 너만의 작은 이야기와 성공을 편집해 SNS에 올리라는 자기 우상화의 덫을 부수어 줘야 합니다. 대신 그들을 창조하시고 십자가로 구속하셨으며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온 우주를 회복하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 속에 자신들의 삶이 속해 있다는 우주적 스케일의 성경적 비전을 심어줘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 자녀들은 포스트 모던의 허무주의와 탈진리의 풍조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 찰스 테일러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캐나다의 기독교 철학자인 찰스 테일러는 현대 사회를 분석하며 인간이 하나님의 대서사를 잃어버리고 자신만의 진전성에 집착할 때 내면의 극심한 의미상실과 영적 질시 상태를 경험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자녀들이 갈망하는 진정한 삶의 의미는 자아를 해치하고 탐색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변하지 않는 계시의 말씀 위에 인생을 고정할 때만 찾아온다는 신학적인 경고입니다. 가브리엘 마르셀도 같은 의견입니다. 7절 포스트 모더니즘과 탈진리에 숨겨진 3대 영적 조작의 전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언어의 해체와 의미를 교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 로고스를 향한 언어학적 공격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절대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기초적인 무기는 언어의 해체입니다. 포스트 모던 언어학은 언어는 고정된 객관적 의미를 전달할 수 없으며 단지 사회적 약속이나 권력 구조의 임의로 채워진 기호일 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성경이 계시하는 언어의 신성함과 객관성을 전면 부인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그 절대적인 명령을 주관적으로 왜곡하고 해치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영적 조작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로고스, 즉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거부와 에덴 동산의 언어적 변주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말씀, 로고스로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언어를 통해 당신의 변치 않는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언어는 객관적이며 영원한 진리를 담는 신실한 그릇입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던 해체주의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라며 단어의 의미를 뒤흔들고 의심을 심었던 그 수법을 현대 언어학의 이름으로 재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성경 구절의 명백한 도덕적 명령을 성소수자 옹호, 해방주의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성경이 원래 의미란 없다. 독자가 읽고 느끼는 것이 의미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려는 영적 반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학자 케빈 반 후저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현대 복음주의 신학자인 반 후저는 그의 저서에 텍스트의 의미는 있는가? 에서 샤크 데리다를 비롯한 포스트 모던 해체주의자들의 언어관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반 후저는 세속적 해체주의는 저자의 권위를 죽임으로써 궁극적인 저자이신 하나님을 지우려는 영적 시도라고 간파했습니다. 그는 성경 텍스트에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객관적이고 고정된 의미가 반드시 존재하며 성도는 겸손히 그 저자, 하나님이 의도에 순종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주의, 이모티비즘이라고 하죠. 이모티비즘. 감정주의 도덕화입니다. 거룩한 양심을 대체할 사적 감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탈진리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인류의 도덕적 기준을 감정주의로 대체해버렸습니다. 감정주의란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가는 객관적 도덕법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개인이 그것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감정, 좋다, 불쾌하다, 기쁘다 이런 주관적 감정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이 전선은 인간의 내면에 심겨진 거룩한 영적 양심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개인이 느끼는 감정을 최고의 도덕적 심판관으로 숭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죄의 주관화와 도덕적 사사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변함없는 거룩한 성품이 도덕의 절대 기준이며 인간은 율법과 양심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감정주의에 오염된 포스트 모던 인간은 내가 행복하다 느끼면 선이고 내가 불편하거나 불쾌하다고 느끼면 악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로 인해 간음, 낙태, 동성애 등의 무거운 죄들이 서로 사랑해서 행복하다면 그것이 왜 죄인가라는 감정적 논리에서 도덕적 면죄부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성경적 진리를 엄격하게 선포하는 행위는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가장 악한 행동으로 정죄받습니다. 인 하나님의 법을 폐하고 인간의 말초적 감정을 신격화하는 가치관의 대전도입니다. 신학자 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저명한 덕윤리학자인데요. 캐톨릭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의 명저 덕의 상실에서 현대사회의 도덕적 붕괴 원인이 바로 감정주의에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는 현대인들이 도덕을 이성적,
객관적 논쟁의 영역이 아닌 순전한 사적 취향과 감정의 배출구로 전락시켰으며, 이로 인해 사회는 공통의 선을 상실하고 힘과 선동이 지배하는 혼란 상태에 빠졌다고 신학적, 철학적 경종을 울렸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다원주의와 혼합주의입니다. 구원의 배타성을 해치하려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종교의 영역에서 모든 종교는 산 정상에 오르는 각기 다른 길일 뿐 종착지는 같다는 영적 다원주의를 완성시켰습니다. 탈진리, 포스트 트루스 시대의 문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성경의 배타적 선언을 극단적인 독선이자 혐오로 규정합니다. 대신 모든 종교의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융합하는 호교론적 종교 혼합주의를 참된 사랑과 포용이라는 명목으로 강요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보면 WCC적 포용주의 기만과 그리스도 독특성의 말살을 하려는 시도입니다. 사탄의 최종 목적은 인류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참된 복음의 유일성을 희석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 다원주의는 교회를 핍박하여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손을 잡으며 우리 함께 평화를 위해 종교 간의 벽을 허물자고 요구합니다. WCC, 즉 세계교회협의회 등에서 나타나는 종교다원주의적 경향은 포스트 모던적 포용성이 교회에 침투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수의 동정녀 탄생, 육체적 부활, 보혈의 유일한 대속 공로를 신화적 서사 중 하나로 격화시키고 타 종교에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넘어선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식의 타협을 부추깁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력화하는 가장 가증한 영적 조작입니다. 신학자 할린 하잉크, 오스 기니스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복음주의 변증가들인데요. 이들은 그 저서 저항과 시간의 신호탄에서 현대다원주의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복음의 유일성을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포스트 모던 다원적 관용이란 진리에 대한 무관심이 또 다른 이름일 뿐이며 교회가 이 세대의 눈치를 보느라 이 세상의 눈치를 보는 거죠. 세대와 세상은 같은 뜻을 쓰입니다. 그리스도의 독특성을 타협하는 순간 생명력을 잃은 박물관 유물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8절은 현대사회에서의 포스트 모더니즘과 탈질의 구체적 모습과 그에 대항하는 그리스도인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사회에서의 포스트 모더니즘과 탈질의 구체적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히려 교육계에서는 객관적 역사, 과학은 없다. 서사일 뿐이다 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에서는 모든 것은 아이러니, 패러디, 혼합으로 해체시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라든가 현대미술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사실보다 내 이야기와 감정이 우선시되는 포스트 트루스 정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지 말고 나의 경험과 문화로 재해석하라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나만의 진리, 내 삶의 서사, 취향 존중 문화가 급속히 퍼지고 특히 MZ세대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소 문화는 특정 서사에 도전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차별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대응 방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진리의 반석 위에 서야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나이다 라고 시편 119편 8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서사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가장 위대한 대서사, 메타레로티브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념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진리 분별력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 보면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미디어, 책에서 나오는 해체 사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자녀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상대적 서사가 아닌 객관적 진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담대한 증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나는 진리를 믿는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강력한 영적 전쟁에 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봅니다.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탈진리 사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만하고 교묘한 영적 반역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냉수적으로 물었듯 이 시대는 진리 존재 자체를 비웃으며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사사기의 암흑기를 재현하고 있으며 오히려 빌라도의 시대보다 더 심각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신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인간의 철학은 시대에 따라 해체되고 사라지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분들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오직 하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대서사만을 찬란하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탈진리는 언어의 의미를 흐려 말씀의 권위를 지우고 감정주의를 통해 죄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며 다원주의를 가동해서 구원의 문을 넓히려는 삼각편태 형태로 교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이 내주한 성도의 공동체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교묘한 속임수를 깨부수기 위해서는 세상이 말하는 거짓된 반영과 포용의 실체가 복음을 죽이려는 사탄의 연막 작전임을 대담하게 폭로해야 합니다. 모든 공적 영역과 사역의 도정 후에 타협 없는 로고스의 진리로 언어를 정화하고 하나님의 도덕법으로 양심을 깨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절대적 권능만을 우뚝 세우는 위대한 승리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은 성경의 이슈별 담론 제34화 영적 전쟁 14회 트랜스휴머니즘과 기술 숭배에서 뵙겠습니다. 아멘.